사랑하는 통곡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과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섬세하고 세밀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하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세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함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3절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도피성 이야기는 민수기 35장 9에서 28절, 여호수아 20장 1에서 9절에 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두 부분을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도피성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올린 가이드 메시지를 좀 살펴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피성이 뭡니까? 간단하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도끼 둘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상대방을 죽게 했을 때, 이건 전혀 고의성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살인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고의적이지 않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를 피해서 피해 보수자,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고대근동 당시에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도망가기 위한, 그래서 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도피성 아니었습니까?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참 놀라운데, 우리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세 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이라고 해서 그냥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야. 그냥 만들어 놨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고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운용했지만, 북을 치러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양에 올라와서 그 북을 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멀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때, 도피성이 너무 멀면 가다가 도피성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6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기식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에 꼭 맞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에 꼭 맞게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해 주시면 세 군데를 더 지정해라 말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토를 넓혀주실 거고, 그렇죠? 그럼 또 그들이 넓게 또 퍼져 살 텐데,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세 군데의 도피성이 너무 멀게 되면 또 이들 똑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어진 영역만큼 또 도피성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 그렇죠? 요단강 서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세겜, 기랏 야르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세 가지 도피성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세 군데 지역에 또다시 도피성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런 디테일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면 도망가다 잡히니까, 그렇죠? 필요한 만큼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게 참 디테일하죠.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세 군데로 나누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길을 닦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길을 닦아라. 여기 길을 닦는다는 건 뭡니까? 그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길이라는 것은 잘 닦아놓지 않으면, 길이라는 게 잘 닦아놓지 않으면 그곳까지 진입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를 계획할 때 도로를 잘 닦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잖아요. 네. 들어가기가 불편하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떻게 하라? 안전하게 신속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길을 닦아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만들어만 놓고 들어가기 어렵게 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디테일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발상은 고대근동 법제사의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나라,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고대의 사회가 어디 있었겠냐고요.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발상이죠. 예. 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그 도피성의 장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도피성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분명한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도피성으로 들어왔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피해 보수자에게 내보내줘야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치의 동정도 갖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뭡니까? 뭐죠? 도피성 자체가 지금 1심 재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걸러지는 거지. 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곤란함과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딱 맞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4절 경계입니다. 경계, 이웃의 경계. 이 단락은 간단하죠. 조상이 이미 그어놓은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땅을 분할받게 되죠. 그래서 그 분할된 땅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표시해 놓은 선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다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이 경계석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경계석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건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보니까 좀 아까워.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덜 받은 것 같아. 좀 아까워. 제가 가진 땅은 좀 더 내가 볼 때는 더 토지로서 또 이용 가치가 있고, 너무 좋아. 근데 내 거는 맨날 뭐 산밖에 없고 너무 척박해. 에이씨, 모르겠다.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감사와 만족은 없게 됩니다. 감사와 만족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는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좀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 힘이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그 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웃의 소유를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21장 1에서 26절, 22장 37에서 38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역시 아합 왕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농지를 힘 있는 귀족들이 백성들의 농지를 빼앗는 거야. 그래서 농지를 힘으로 빼앗아서, 그렇죠? 원래 갖고 있던 주인인 백성을 노비로 삼거나 소장농으로 삼아서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일어납니다. 고려 말을 봐도 그렇고 조선 말을 봐도 그래요. 나라가 문란해지고 나라의 법이 느슨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실 수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은 매일 빼앗길 텐데, 이렇게 되면
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할 것이고, 그럴수록 뭡니까? 연약한 자들은 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뭘로 막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뿍 담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뭡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서면 마음이 들었다가도 주춤하게 되죠. 마음이 들었다가도 안 하게 돼. 예. 이것은 힘 있는 자들에게도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합은 전전긍긍해요.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빼앗지 못합니다. 왜?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이 아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까지 거스를 수는 없어서, 욕심은 나지만 하나님까지는 거스를 수 없어서 어떻게 못하고 전전긍긍하죠. 이걸 이세벨이 보고 작전을 펴서 빼앗는 것이지만 아무튼 그런 억제의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강력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나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뭐죠? 우리가 그 법 안에 철저하게 정말로 그 법 안에서 뭡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때로는 무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한껏 나아갔다가도 이 말씀 앞에서 꺾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완전히 우리 제멋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도 강력한 말씀의 법을 통해서 통제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절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15에서 21절 증언에 대하여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잘못과 범죄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거에 혼자서 얘 그랬대요 일러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두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 행동을 정확하게 목격해야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인정된다는 것이죠. 왜 이러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 혹은 제가 미우니까 쟤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짓 증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분명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하나님 철저하게 보장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공산국가 보십시오. 제가 어떤 영상을 본 바 있는데 즉결처분이라는 걸 봤어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즉결처분, 공개재판. 이런 게 없어. 그냥 너 이렇게 했지? 검사가 나서 너 이렇게 했지?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군인들이 총 들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조사받을 때 엄청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살이 되는 거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의 어떤 억울함을 말할 수 있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는요, 이거는 이 시대를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진보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진보가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거짓 증언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왜? 억울한 죽음이 여기서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죄한 죽음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고의적 살인에 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 그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던 대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시느냐? 이래야 무서워서 다시는 거짓 증언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인데,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의적 살인과 비슷합니다. 왜? 그의 명예와 그의 인격과 그의 생명도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겪어봐서 압니다. 이거 사람이 죽어요. 몸과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살인과 준하는 죄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을 거짓 증언할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본대로 말하고, 그렇죠?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버리면 돼요. 미워하니까 거짓 증언도 하는 거야. 미워하니까. 미운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거짓 증언 왜 해요?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손에 쥐어지는 떡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하시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면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피를 토하죠. 피를 토해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